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예상이나 아니면 상상이나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지를 바라보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면서 또 상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28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에 그들이 실망한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결코 성공이 보장될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과 형통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 걸어갈 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종살이 하던 삶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장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나머지 10명은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절망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다 죽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오늘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오늘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아니 이렇게 광야에 와서 좀 환경은 좋지 않지만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날마다 매출하기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데, 그 삶을 경험하면서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바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도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데서 그런 절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21절에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저하지 말라. 이런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얼마든지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차지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저 앞에 놓인 장애물, 또 그들의 장대함,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의연한 태도로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 나갔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오늘 내 앞길이, 나의 미래가 여러분 막막하다고 느껴지고 또 깜깜하다고 느껴지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물질적인 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원망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듭거듭 강조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오늘 모세는 그렇게 흔들리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 강조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행하신다. 너희보다 먼저 가고 계시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앞에 내 삶의 앞에 행하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도 말씀하시죠.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자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인도자는 앞에 계셔요. 앞에서 인도합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앞에 가시면서 장막을 어디에 칠 것인지, 오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잠을 자게 할 것이고, 또 어디에서 물을 마시고, 이 모든 것을 그 인도자가 앞에서 인도해 가면서 앞에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먼저 선발대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따라오는 본대는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산악 이렇게 뭘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꼭 선발대가 있어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전쟁을 하든 훈련을 하든 훈련은 반드시 전쟁 때 하는 것을 앞에 먼저 행하는 건데 제일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가 가서 정찰도 하고 어디에 수경을 할지,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디가 적으로부터 좀 공격을 좀 피할 수 있는지, 어디가 좀 적이 잘 침투해 올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선발대가 딱 나가서 진을 치고 며칠 동안 다니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먼저 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년이 나에게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또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겠죠. 내가 이거 직업을 계속 가야 되나? 이 직장에서 다녀야 되냐? 아니면 직장을 좀 바꿔볼까? 이 사업을 한번 바꿔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먼저 살피시고, 또 우리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앞에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안전한 장막, 또 안전한 그할 곳을, 안전히 그할 곳을 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양.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인생길의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실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식 거래표, 제가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안 되더라고. 사무실에도 주식 화면에 주식 거래표 띄워놓고, 앉으면 주식,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주식 생각. 그런 사람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앞에 행하신다, 먼저 가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양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양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고, 장애물이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어려움 속에 지금 내가 처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예화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 자꾸 그렇게 느껴졌어요. 난 분명히 혼자 걸어온 것 같은데 발자국이 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나와 내 손을 잡고 이끌고 발자국이 두 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니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나?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는 거죠.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구간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은 어디 가고 자기 발자국만 남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혼자라는 생각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아예 기도 자체가 막 하기 싫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고 아니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안는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행동한다는 거죠. 딱 안았을 때, 우리 자녀를 안고 걸을 때,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참 아이가 무겁습니까? 가볍잖아요. 딱 안으면, 물론 한참 걸어가면 아이고 많이 컸구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딱 안으면 이 한 몸이 되어서 걷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또 인도하심,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안고 행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 미리 아시고 앞서 장막을 정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어머님과 같은 분이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나 짐승이나 보면 참 남자도 물론 남자도 큰일하지만 참 이 모성의 어머니나 또 그 짐승의 어미,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할 수 없어요. 남자들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예, 그 어머니의 보살핌, 그처럼 따뜻한 보살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고 또 그런 또 편안함을 주지만, 참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 참 세상에 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백발이 되도록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 소시적에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어릴 때에 품에 젖먹이 때에 그때만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이 되고 우리가 백발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머물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머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늘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장막출 곳을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또 미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